열왕기상 2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악한 계획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이어오면서 참 다양한 정치 제도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대부분 나라는 왕정 정치를 했습니다. 왕이 있고 왕이 그 나라의 절대 주권, 절대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던 시대가 있었죠.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있고 왕이 나라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했습니다.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을 따라야 됐습니다. 왕이 옳은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옳지 않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다는 거죠. 백성은 왕이 세워지는 왕이 결정하는 대로 살아있죠. 그래서 백성을 사랑하는 선한 왕이 세워지면 백성의 삶이 좋지만 백성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왕이 세워지면 백성의 삶은 참 힘들었습니다. 백성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위하는 왕은 대부분 폭군이었죠. 폭군. 이 왕정 정치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은 왕의 생각, 왕의 의견이 전부였어요. 이때서 신하들이 아무리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얘기를 해도 왕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때도 있었습니다만 왕정 정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그거예요.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는 오랫동안 왕정 정치를 했지만 이 왕정 정치를 겪어보니까 이것을 가지고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가 없었거든요. 왕정 정치 속에서는 행복하지 않다, 그것을 생각했고, 그래서 대부분 나라가 어떤 혁명을 통해서 왕정을 무너뜨리고 이후에는 공화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세계 대부분 나라는 공화 정치를 합니다. 일부 왕이 존재하는 나라도 있지만 그런 나라도 왕은 그저 상징적인 통치자일 뿐이고 실제적인 통치는 총리가 대부분 하죠. 이 공화 정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공화 정치의 기본을 이루는 것은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 민주주의는 국민이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일은 투표권을 가진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결정합니다.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가진 모든 국민이 그 투표율에 나와서 투표하고 그 득표를 따라 가지고 대통령을 선출하죠. 이것을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고, 이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선출한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 국민의 의견을 대표해서 나라의 중요한 의사 결정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보면 좀 간접민주주의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민주주의는 국민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거예요.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을 이루는 거죠. 흔히 말해서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옳은 것을 선택하자는 겁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래서 이것이 좋은 것 같아, 이것이 옳은 것 같아 라고 결정하면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예전에는 왕정 때는 왕 혼자서 모든 걸 생각하고 모든 걸 결정했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백성들이 다 같이 고민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부분 민주국가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서 옳은 것을 선택해 왔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가져왔던 어떤 정치 제도 가운데 가장 진보적인 정치 제도라고 여겼고, 또 이것이 지금까지 겪어온 삶을 통해서 가장 훌륭한, 가장 옳은 것을 결정하는 정치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이 우리의 삶을 항상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만은 않습니다. 이것이 항상 옳은 결정만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약점이라면, 다수결의 원칙의 가장 큰 약점이라면 옳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다수의 의견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좀 목소리 큰 사람들이 그 의견을 내고 다수가 그 의견을 따라가게 되면, 만약에 그 의견이,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가게 되면 그렇게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맹점이죠. 맹점.
다수의 의견이 분명 잘못되었고 소수의 사람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다수의 결정을 뒤집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 민주주의 또 다수결의 원칙의 아주 큰 맹점이에요. 그렇게 다수의 의견으로 만들어진 법이 악한 법일지라도 그것을 다시 바꾸기 전에는 그 악법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들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민주주의 이 다수결의 맹점이죠. 약점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뭐 아실 텐데 2019년에 우리나라에서 한 그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이 아주 유명한 도로교통법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흔히 말하는 민식이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죠. 도로교통법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흔히 말하는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이 스쿨존에서 당시 9살이던 김민식 군이 이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보면 이 어린이가 무단횡단을 했었고 지나가는 차에 치였고 교통사고로 사망했죠.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만 학교 앞이라는 것이 크게 작용했어요. 이 사고로 사람들이 분노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민식이법이라는 법률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가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이 가중처벌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린이를 굉장히 보호하는 그런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게 운전자들한테 굉장히 가혹한 엄격한 그런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법이 만들어질 때 사실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죠. 여론이 들끓었고 그래서 아주 급하게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을 만들 때는 그랬는데 만들고 보니까 실제 피해 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어떤 그 운전자들이 아니라 자기 아이를 자동차로 학교에 데려다주는 부모들이었죠. 그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차에 태워서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이 도로교통법 민식이법에 걸리는 일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또 어떤 어린이는 이 법을 악용해서 운전자를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뭐 자동차의 어떤 블랙박스 영상들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있는데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이 법을 악용해서 운전자들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자 사람들이 그제야 이 법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급하게 다수결로 결정한 것을 후회했지만 일단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당함이 있어도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직 개정되지 않아서 지금도 우리는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식이법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그 법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민주주의는 항상 옳은 것만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다수의 횡포로 악한 일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 나라는 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데 간혹 악한 지도자들, 그래서 독재를 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언론을 장악하고 조작해서 자기 마음대로 독재하고 장기 집권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획기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그를 이길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서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합이 아합과 나봇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묵상합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어요. 이 포도원이 왕궁에서 가깝고 좋아 보여서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죠. 하지만 나봇은 그것이 조상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라고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아합은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투정 부리는 것처럼 음식도 먹지 않고 불편한 신기를 나타냈죠. 그것을 보고 이세벨이 악한 꾀를 내는데
앞선 9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이세벨은 편지를 써서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금식을 선포하고 그 성에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나봇이 감히 하나님을 저주했다 거짓말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저주했으니 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세벨은 지금 거짓을 만듭니다.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을 만드는 거예요. 거짓을. 그리고 그렇게 조작된 일에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이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나봇이 저주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 성의 그런 어떤 장로들과 귀족들이 다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봇이 그런 일을 안 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세벨이 시키니까 그 악한 일에 동참하죠. 거짓 증인 그 두 사람도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한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로 사람들을 막 선동하는 거예요. 12절 13절 보니까 나봇의 성읍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의 편지대로 나봇을 모함해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세벨은 자기가 직접 손을 대지 않고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을 통해서 나봇을 죽이게 한 거예요. 그것은 나봇을 죽인 책임을 그들에게 지우려고 하는 악한 계략이죠. 아합이나 이세벨이 직접 죽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세벨은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누가 아니 당신이 시켜서 그렇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면 그러면 편지를 갖다 증거로 내놓으면 그거 내가 쓴 거 아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아마 이세벨일 것 같아요. 여러분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나봇이 정말 하나님을 저주했는지에 대해서 살펴서 잘잘못을 가려야 할 사람들인데 이세벨의 하수인이 되어서 나봇을 죽인 일에 앞장선 겁니다. 나봇이 그런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라는 거죠. 시키는 대로. 여러분 그들이 왜 나봇을 죽이는 이 악한 일에 앞장섰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봇을 죽이는 명목이 그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저주했다.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래서 어떤 표면적으로 보면 그 성읍의 백성의 그 성읍의 장로들과 또 어떤 귀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 내면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세벨을. 그 성읍의 귀족과 장로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면 이세벨이 이런 편지를 보내도 나봇을 죽이지 말아야 되죠. 하지만 그들은 이세벨의 명령대로 나봇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영성이 어둡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이세벨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당시 이세벨은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을 잡은 사람 아닙니까? 아합의 아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예요. 아합이 왕으로 있지만 이세벨이 굉장히 악한 그런 왕후기 때문에 어쩌면 그 권력은 이세벨한테 더 강하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 세상 권세를 잡은 이세벨에게 나봇을 죽이라는 편지를 받았을 때 그들은 자기들도 이세벨에게 죽임당할 것을 두려워한 거죠. 세상 권세에 굴복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을 모함하여 죽이는 일이 옳지 않은 일인 것을 알지만 그들은 이 악한 일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앞장서고 있는 거죠. 자기들도 나봇처럼 이세벨에게 괴롭힘 당하고 죽임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악한 일을 악하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죄짓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나봇의 성읍에 사는 사람 중에는 나봇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소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대부분 사람 다 알고 있겠죠. 돌로 쳐 죽인 데 앞장섰던 그 귀족과 장로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내용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13절 보면
누구 한 사람 나봇을 변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 지금 잘못됐어, 지금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누구 한 사람 나봇을 변하지 않고 지금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매수되어서 나봇을 모함하고 그래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라고 할 때 이것이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들은 침묵하는 거죠. 침묵하는 거. 왜냐하면 이세벨이 두렵기 때문에. 아, 우리도 저 나봇처럼 죽으면 어떡할까? 여기서 이거 잘못했다고 말했다가 우리도 저 나봇처럼 죽게 되면 어떡할까? 두려움에 침묵하는 거예요. 나봇이 살던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뿐만 아니라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은 비겁한 일에 동참했고 죄 짓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자기가 살고자 나봇을 죽이는 이 비겁하고 악한 일에 동참했습니다. 악한 일을 보지만 그것이 악하다라는 사실도 알지만 침묵을 넘어 적극적으로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함께 죄를 짓는 거예요. 나봇을 누가 죽입니까? 겨울엔 침묵했던 그 성읍의 사람들이 다 돌을 들어 나봇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 침묵한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나봇을 죽였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입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웃과의 관계가 돈독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내일이 아니면 상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간혹 길거리에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는 현수막이 걸려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수막이 오래 걸려있어도 목격자가 안 나와요. 그 분명히 그 본 사람이 있지만 안 나온다라는 거죠. 목격자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에 상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진술하기 위해서 경찰서를 찾아가야 되고 또 검찰에도 갔다 와야 되고 몇 번을 그렇게 해야 돼요. 몇 번을. 자기 시간 뺏기고 불편한 거죠. 또 괜히 상관하게 되면 불편해지고 귀찮아서 남의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증언 한마디로 진실을 밝힐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남의 일에 상관하지 않고 자기만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자원해서 섬기는 사람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는 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작은 교회 가게 되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귀찮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교회 가도 등록도 하지 않고 그냥 혼자 예배만 드리고 아무 상관하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봇이 살던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현실의 권력을 잡은 이세벨을 두려워해서 자기 목숨을 건지고자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나봇을 죽이는 이 악한 일에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 성읍의 사람들도 이것이 불의한 일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나봇이 살던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 그 성읍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실 앞에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데 그냥 나 편하자고 침묵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되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현실의 권력을 두려워하며 불의한 일을 보면서도 그것이 불의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잘못된 이름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며 상관하지 않고 자기 혼자 편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품어야 되죠. 불의한 일을 보고 못 본 척, 모르는 척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불의한 일에 대해서 주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주의 뜻을 따라 고쳐나가며 섬기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는 불의한 일이 많습니다. 악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차별금지법이 이름만 볼 때는 이게 참 좋은 법처럼 보입니다만 진실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저거 죄다, 저거 죄 짓는 거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을 못하게 만드는 게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법이에요. 그래서 그 법의 내용은 이런 거죠. 남이 죄를 짓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일에 너희들 상관하지 말아라. 너 입 다물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차별금지법이고 이 악한 법이고, 그래서 온 땅을 죄로 물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죠. 우리는 이런 악한 일을 보면서 침묵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리인지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것은 무엇이 잘못되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데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 내용에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무작정 나가가지고 나는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왜 반대합니까? 물을 때 내용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에게 당신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것은 무엇이 잘못되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볼 때 이것은 죄입니다,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린 불의한 세상에, 이 불의한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에 앞장서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악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이세벨이 악한 계략을 꾸미고 또 사람들을 매수해서 일을 그렇게 진행하는 것처럼 지금 세상에서도 이 악한 일들이, 불의한 일들이 다른 사람들의 모의에 의해서 악한 영의 인도함에 따라서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런 모습 보면서 나봇이 사는 그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 그 백성들처럼 침묵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비춰볼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것, 죄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되었다, 이거는 죄다 라고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는 죄 짓는 일에 침묵하거나 동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